2월 셋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다 사랑합니다 소리가 많이 작았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일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연약함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에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대한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초소로 부르시고 한 소망을 받은 자들로 서게 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광야를 걸어갈 때 창조주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함을 주셔서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목회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또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월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정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달입니다. 환절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10시 반 본당 피요한 앞에서 모이니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예배 후 4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올레로 모여주시고요. 담당 구역까지 관리 그리고 교제 시간까지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9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월 환절기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지금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되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더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금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자, 꼭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겸허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잘 누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최초로 올라갔던 시기가 1953년 5월 29일입니다. 그때 올라갔던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하게 됩니다. 그가 산에 잘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밑에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하고 올라온 그 힐러리 경을 축하하고 그를 높이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때 힐러리 경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무사히 잘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바로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네팔 사람이었고 이름은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고 세르파라고 일컫죠. 짐을 지고 등정하는 사람을 함께 보조하고 함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복하고 내려오게 될 때 몸에 밴 밧줄이 끊어졌고 비상 로프마저 놓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 함께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고 이 세르파 노르게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내려오다가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있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세르파 노르게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힐러리 경을 살렸는데 당신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말하자 그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우리는 밧줄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밧줄로 연결이 되어져 한 명이 떨어지면 한 명이 그를 구출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한 사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 같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등산뿐만이 아니라 교회, 운동하는 스포츠 팀들, 세상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표현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성공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조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웬 공동체 의식, 웬 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꼴을 다른 교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질 않아요. 왜 아프냐? 무엇을 도와줄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럼 감옥에 갔으니까 저 사람 잘못해서 감옥 갔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남은 가족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죠. 이 공동체 의식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강점이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313년 기독교 국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숨었는데, 예전에는 신앙을 가진 것을 숨겼는데, 이제는 가장 강한 나라 로마의 국교가 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어떤 일이 되어졌고,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신분의 안정이 생겨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는 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득 가졌어요.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걸리면 죽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졌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편해지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이 좀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의 신앙,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을 위주로 신앙생활이 이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모습으로 변했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 공동체를 매우 교회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특징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구성의 어떤 내용들을 갖기도 합니다. 심하면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빠지죠. 누가 아프든 말든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되지라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들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 하나가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는 한 봉사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지난 1월부터 지금 3월 셋째 주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봉사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봉사라는 단어가 이 교회에 강조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성격과 기질이, 학력이, 수준이, 재산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이라도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선물과 은혜를 주셨다는 말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하여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바울이 덧붙이는데요. 우리는 8절, 9절, 10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8절, 9절, 10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탁 알아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경 시편 68편을 인용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하게 됩니다. 최고 화려한 전투복을 입고 쭉 나팔 소리와 함께 진입하면 양쪽 길에 섰던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치면서 개선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놀라운 시간이죠. 감사의 시간이고 영광된 시간인데, 근데 그때 장군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노략품들, 전리품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주위에서 박수치며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던져요. 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비단 옷이 던져질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덩이가 던져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위에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가 비록 전쟁에 직접 창들고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을 환영하는 그 시간에 나가면은 뭐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뭐라도 얻었던 경험들이 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오셨고 너희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전리품이고 노략품이다 보니까 획이라는 데는 공장 제품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과 질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달라요. 복불복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금덩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적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을 긴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은사가 없구나, 내가 뭔지 모르겠구나, 이런 관점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답을 찾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아직 내가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각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은사라는 단어를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누구에겐 100만 원, 누구에겐 1000만 원, 누구에겐 1억을 주셨는데요.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돈 잘 쓰라는 이유예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0만 원인지 10원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움켜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예요?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쓰라고 준 거니까요. 근데 돈은 쓰고 나면 수입이 없으면 지출만 늘어나면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은사를 갖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야라는 것들을 인식한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게 돼요?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아직 잘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요, 여러분이 잘 보는 것, 여러분이 잘 하는 게 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고 보지 못하는데 그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정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정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것이 뭐 쓰레기가 되든 분리수거가 되든 뭐 봉사가 되든 식당 봉사가 되든 다양한 일인데 그것을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만나면은 그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니까요. 반대로 누구만 만나면 괜히 마음이 상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유익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다 다르지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바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들을 통하여 잘 쓰여지는 것인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은사를 누리면서 때로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저 권사님은 기도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몰라.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수고가 많고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여나 차별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를 섬기면서 비교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각양각색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지, 비교를 통하여서 마음 상하고 섭섭해하는 것, 그것은 다 사탄의 목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분은 왜 이래 급해? 저분은 왜 이래 일을 못해? 이거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각양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대표적인 은사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대표적인 은사를 받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외에도 각양의 은사들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라는 것은 오늘 시대는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진 않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예요. 그들은 정말 초대교회의 리더들이었고, 그들은 직접 교회를 세웠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고, 이들의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죠. 요한이 말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대라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권위였어요.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로 나오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합니다. 메신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선 선지자라고 일컫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 선지자들은 늘 미움을 받았어요.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교인들이 좋아할지, 어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할지 목사는 잘 알아요. 근데 교인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어떤 입장, 교인들의 기분 좋아하는 내용만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목사는 더 이상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설교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직통계시라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계시, 그래서 그 성경을 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오늘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일컫는 기도원들, 또 일부 어떤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하나님 주신 은사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시죠? 함께 교회 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좋은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완곡한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어색한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고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은사를 가졌으니까요. 예를 들면 1970년 후반에 한국에서 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해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와서 여의도에서 대집회를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였고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무디 같은 그런 배우지 못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본다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게 은사예요. 쓸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즉 교사라는 뜻입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목사,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은사들을, 대표적인 은사들을 세운 목적을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양한 직분, 4가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4가지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직분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훈련하고 준비시키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아이들은 20세 이때가 넘으면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면 바로 총 들고 바로 뭐 이렇게 자대에서 근무하나요? 아니에요. 어디를 먼저 가게 되죠? 훈련소를 먼저 가게 됩니다. 지금은 4주의 훈련을 받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걷는 거 연습해요. 걷는 거, 나이 20 넘은 남자아이들 걷는 거, 좌양좌우 우양우, 제식 훈련이라 일컫는 그런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통해서 쭉 진행하고 총 쏘는 것, 술탄 던지는 것, 행군하는 것까지 해서 4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자대라고 일컫는 자기가 근무할 곳으로 보내는 거죠.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무엇을 위한 훈련,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바로 봉사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봉사라는 개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저한테 자주 하세요. 교회 생활 잘 하려면 봉사해야 돼. 봉사 안 하면 신앙에 안 자라. 이런 표현들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자원봉사하고 나와서 수고하고 있을 때 내 신앙이 자라더라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봉사자로 세우시고, 그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집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우미, 섬기는 사람들, 헬퍼의 개념이 되어지고요. 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요? 군림하고 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다양한 모든 영역들이 중요한 것만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 가운데 봉사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12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단어의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아요. 준비하기를 싫어해요.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각 교회의 실정들, 각 교회의 형편들을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오후 예배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에서 점심을 우리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죠 하니까 장로님들이, 대부분 장로님의 와이프들이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럼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밥 먹는 거 하지 마. 힘들어 못 하겠어. 코로나 전만 해도 당연히 밥을 했고 식사를 같이 했고 교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갔는데, 이젠 코로나 이후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먹어야 돼. 어떡하죠? 그러면은 사람을 사서 하죠 라고 해서 식당에다가 유급 주일만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외부 식당 용역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뭐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니 그 비용이 또 아까우니까 그럼 먹지 맙시다. 예배 마치고 5분 만에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요. 교제의 시간도 없고 봉사의 시간도 없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아닐 텐데 어떡할까, 그런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밥 먹는 것만 봉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양의 봉사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이해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들을 내리는데 뭔가 왜곡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흔쾌히 어글이 돼요. 근데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 권사님들 수고할 때, 우리 13대 교회의 설비들을 감당하며 이것저것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짐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죠. 벌써 2024년이 되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연세가 70, 8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언젠가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겁니다.
죽게 되면 죽음 자체는 두렵진 않은데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좀 고통스러움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네가 그동안 80을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독특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움켜만 잡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잘 쓰고 잘 누리다가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아는 것, 지식에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성장,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큰 어른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접할 때, 저 사람은 어른이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몸은 있다만 한데 생각하는 것은 4살, 3살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는 장애 등급을 매기죠. 발달장애, 무슨 인지장애, 무슨 장애,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 교회 생활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이 성장 성숙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나이는 40, 50, 60, 70이 됐는데 신앙의 나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개인주의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위로하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그런 칭얼댐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미국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배우는 단어가 no라는 단어래요. 맘이라는 단어도 배우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no, 싫다는 거예요. 안 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no라고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싫다는 거죠. 야, 같이 놀아야지,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좀 해줄래? 노 해버리는 거죠. 왜? 어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바로 me라는 단어예요. 나도, 나만.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지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특별히 어린아이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사리분별이 늦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연륜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중요한 받침이 바로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내 성장, 성숙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바로 직분이에요. 교회 오시면 교회는 뭐 계급이 있나 봐,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세 번째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외부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뭐예요?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당회를 이끄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정말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집사님들은 수고와 봉사의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는 각양 직분에 맞게끔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은사를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근거가 바로 진리와 사랑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이 같으면 감사죠. 마음도 동하고 명분도 있으니까요.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해야 할 일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성숙하고 정말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모습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사람 4명이 함께 들것에 들고 와 예수 앞에 데려온 것처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예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 위에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합당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5분 만에 싹 썰물 빠듯이 빠져나간다면 그런 연습할 시간은 없는 거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혹은 식탁의 교제가 없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바깥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연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니 머리 아프고 귀찮다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 시간 1분 전에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얼른 나가는 그런 생활하는 게 내가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반가운 건 아니니까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같이 악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싫어도 매주 만나야 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때론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것 분명 어렵고 귀찮고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힘들어도 같이 만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할 때 그때 내가 자라고 내가 성숙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봉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이렇게 잘 쓰다가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봉사의 모습들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수고가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움이 되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참된 봉사자, 성숙하고 성장된 봉사자로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목적들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을 아버지 바르게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 봉사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로 섬기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케 하며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며 나 자신이 성장 성숙됨을 믿기에 감사로 수고하고 애씀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